이제 기도함으로 1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며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며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전심으로 주목하라. 여기서 전심, 즉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주목하라. 눈과 귀로 집중해서 보고 들어 지켜 행하라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5절에서 좀 특이한 점은 5절 끝에 보니까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도 전심으로 주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와 율례는 알겠는데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성소는 그 장소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성전의 뜰,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는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아무나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과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의 조력으로 무자격자들이 출입을 함으로써 거룩해야 할 그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 문들을 분별하라,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 그러니까 가증한 일은 앞서 말씀드린 성전의 입구 그리고 성소의 출구를 온전히 제대로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그 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례 받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뜰도 아닌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구토가 날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신 건데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8절과 9절인데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역시도 레위인들이 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케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 굳이 들어오는 자, 그것이 이방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한다면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하심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정말로 전심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소홀히 여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에 데려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가담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대리수술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환자 수술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는 누군가에게 대신하겠다라는 뉴스인데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레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10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즉 10절은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그 일을 부적격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 죄를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겼다라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겼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그릇 행함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가증한 일을 범한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13절인데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온 것 자체를 두고 가증한 일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참여를 원하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육체적 할례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할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몸과 마음의 할례는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사실 육적 할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지금은 마음의 할례, 그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형식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소홀히 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형식도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이렇게 주위에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처럼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직무에 관하여 나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내려놓고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때로는 힘들더라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과연 성전 문지기 같은 그런 봉사도 정말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그렇게 전락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운 특권이며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기꺼이 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중하고 거룩한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레위인들과 또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